부모님들의 표정은 다 의무 같은 표정인데 그건 아니고요. 네,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 연구원이 여기 바로 옆에 있고 광교에 있고요. 뭐 저희 집도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되게 어린데 지나다니면서 저 되게 학교 좋아 보인다. 제가 늘 그렇게 실제는 잘 모르겠어요. 밖에 봐서는 건물 되게 좋다.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서 대안학교를 연구하는 일을 꽤 몇 년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되게 좋은 학교라고 일본에서 제일 가는 대안학교라고 가봤는데 너무 건물이 너무 힘들게 생긴 거예요. 여기는 되게 좋은가 보다.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던 학교에 또 이렇게 강의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부탁받은 강의는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사실 그거 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경기도 그 부모 교육 위촉 강사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많은 공공기관에서 그 강의를 하는데 오늘 그거 하지 말라고. 오늘은 어떻게 이 부부가 효과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부부의 사이는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0분인데 사실 저에게는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엄청 긴 시간이 되겠지만 최대한 어떻게 제 강의의 특징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싶은 순간 그냥 시간이 되면 끝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보다 연배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 역시 아직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연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상담학을 전공을 하고 되게 수많은 부부를 상담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은 해왔지만 저 스스로도 아직도 연습하는 과정에 있고 또 제 딸아이를 기르면서도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선배 하나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신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에게 딸이 한 명 있는데요. 어떻게 저런 천사 같은 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순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 사탄의 자식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막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든다는 거예요. 나도 가끔씩 들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존경하는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아이를 견뎌내는 연습도 제가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또 확신하는 것 그리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상담 시간에 또 코칭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얻게 된 아주 작은 작은 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렇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근처 공원들 많이 제가 산책하고 해서 내가 또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 더 행복해지는 사랑의 기술이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하루하루 더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강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고요. 놀라운 기술입니다. 제 밑에 제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부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결혼하신 상태시잖아요. 맞죠? 그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죠? 대부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나셨나요?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셨겠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들었던 대답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건 어디서 만나셨나요? 그랬더니 길거리에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헌팅을 당해서 만난 커플이 그 교회에 계셨어요. 그럴 수도 있죠. 만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렇죠? 중매로 만날 수도 있고, 소개팅으로 만날 수도 있고, 연애를 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좋아서 만나신 거죠? 네, 대답하지 마세요. 네. 네, 처음에는 좋잖아요. 좋으니까 만나셨겠죠. 끌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쵸? 우리는 누군가가, 저 사람 그래도 참 좋다. 처음에, 지금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참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는 끌리는 게 있어요.
왜 끌리냐면 제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구 뭐 이렇게 표현을 써놨는데요. 사람은 살아오면서 뭔가 결핍이 있습니다. 그쵸? 제가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을 다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거 있어요. 다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고통과 수치스러운 경험들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도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것을 넘어서게 해줄 사람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렇잖아요? 제 아내와 저는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9살 차이가 나거든요. 뭐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모교에서 그 종교심리학이라는 걸 가르칠 때였는데요. 대학원에서 그 석사과정 학생들을 가르칠 때였는데 그때 제 조교였습니다. 조교랑 교수가 결혼하는 게 뭐 이상하게 어감상으로는 좀 이상한데 제 아내는 교수랑 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조교를 하나도 안 했어요. 출석 체크 한 번 안 하고.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아이를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좀 오해한 건 뭐냐면 저희 학교의 상담센터에 온 그 내담자 상담받으러 온 애한테 제가 친절한 거죠. 당연히 상담비 내고 온 애한테 어떻게 불친절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 아내는 저 남자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남자와 결혼을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제 아내는 매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지금 장모님이 음식을 좀 짜게 하시거든요. 저도 좀 약간 힘들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음식을 해주시면. 근데 약간 짜다. 그러면 정말 바로 그 뜨거운 그 찌개 냄비가 다 있는데도 그냥 식탁을 다 넘어뜨려서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아내를 막 때리다가 화가 나니까 옆에 있는 딸까지 때리고 그리고 성적을 조금이라도 못 받아오면 그날은 이렇게 얼굴이 나지 않는 20살이 넘어서 직장에까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딸의 얼굴을 망가뜨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소망이 뭐였냐면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왜 저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야 되죠?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 상황이 왜 안 변해요? 이런 질문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그건 말이야. 이런 이유 때문인 거야. 잠시만 좀 참아봐봐 라고 말씀을 하시던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겠어요? 아니 그때 이야기하지 말고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아직 풀려지지 않는 매듭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고통들이 있으실 텐데요. 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고통이 있는 이유를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여러분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욥이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을 때 욥은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모를 때가 있어요. 제 아내는 그 뜻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이를 좋아하는 남자를 내 아이에게 남편으로 주시고 그리고 아이를 최대한 많이 낳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제 아내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기 이상화 가정, 그 다음 단계가 놀라운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상화 가정이 있어요. 이상화 가정은 뭐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좋은 모습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좋은 모습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아이를 좋아하고, 막 근사하고, 막 당시에 제가 모교에 겸임 교수로 있었는데, 막 저 사람 박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막 나보다 똑똑한 것 같고, 저도 제 아내를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뭐 의구심이 가득한 표정이신데 진짜 보면 놀라실걸요? 막 엄청 이뻐요. 막 이쁘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쁘기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기만 하던가요? 좋은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가요? 서로를 이상화하다가 어느 순간 이 갈등의 단계가 됩니다. 갈등의 관계, 갈등의 어려움들이 생기죠. 그 사람 코 옆에 난 점이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저 인간이 너무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요. 나한테
좀 따뜻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말투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 사람의 가정의 환경이 신경 쓰이기 시작을 해요. 나는 되게 감성적인 사람을 원했는데 저 사람 너무 차가운 것 같아요. 나는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저 사람은 무슨 진짜 경제적인 어떤 감각에 있어서는 제로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부부는 갈등 관계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가지고 있는 상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딪히면 불꽃이 튀고 서로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저희들은 뭐였냐면 아내가 기대가 가득했잖아요.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1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2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난임 부부였고 대한민국에서 좋다는 병원을 모두 다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2년 후 의사로부터 들었던 마지막 이야기는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제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사람의 육체 속에서 영혼을 다 빼버리면 저런 표정이겠구나라는 표정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그 모 교회의 부목사로 일을 하면서 제 모교의 겸임교수로 일을 하면서 상담센터의 상담사로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의사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다음날부터 저는 알람을 켜고 새벽 기도회를 갈 필요가 없었어요. 아내가 새벽마다 그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교회를 가면 됐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상담학 전공했잖아요. 주요 우울증 장애 에피소드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데리고 정신과에 갔습니다. 아내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범불안 장애들이 나타나고 공황 장애가 오고 급기야 나중에는 그 실어증까지 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고통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었고 자기의 망가진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결혼이었던 것 같은데 그 희망마저 하나님이 뺏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는 건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밥을 해먹이고 일을 하러 나갔다가 다시 점심에 제대로 살아있는지 저희 집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왜냐하면 119 구급차가 너무너무 자주 와가지고 아내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제주도에 아내를 데리고 시골에 집을 얻어서 아내를 케어해보기도 하고 아내와 제가 일본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일본에 데리고 한동안 있어보기도 하고 했지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오사카역에 딱 가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그날 오사카역에 일본인 그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너무 많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내가 그걸 보고 막 울부짖으면서 쓰러졌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아내를 끌어안고 한국말로 막 소리쳐서 막 영무원들이 막 저를 막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고 막 이랬는데요. 제가 소리를 막 이렇게 쳤습니다. 하나님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냥 적당히 좀 하시라고요. 막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갈등의 시간인 거죠. 저는 이런 식의 갈등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부부들은 또 다양한 이유들로 갈등을 하고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resolution, 이제 결과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 두 사람이 갈등을 하잖아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헤어지면 됩니다. 되게 심플하죠. 너무 끄덕거리지 마세요. 그건 답이 아니니까. 여러분 헤어지면 돼요.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부인하면 돼요.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그냥 문제를 다 덮고 없는 척하고 그냥 견디면서 사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왠가 또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은 뭐냐?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 결혼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애를 쓰면, 이런 단점들이 변하겠지 했던 게 결혼하니까 변하던가요? 변해요? 변하기 어렵죠.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존경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나요? 아니죠. 저는 저희 아버지를 되게 좋아하지만 저희 아버지한테 닮고 싶지 않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 깜짝깜짝 놀라는 건 제가 저희 아버지의 기침 소리까지도 닮았습니다. 그게 막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이거 싫은데 진짜 막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 에리 프로미스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존경을 뭐라고 표현해 두었냐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내가 그냥 수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부가 거룩한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서로를 기꺼이 수용하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 아내를 너무 걱정하실까봐 제 아내가 그 실어증에 있다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렇게 한 6개월, 7개월 말을 못하고 있는 아내를 지켜보면서 그걸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전환장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새벽 1시쯤 됐는데 그날도 막 제 마음은 그냥 너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였는데 새벽 1시쯤 갑자기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별로 잘못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새벽에 제 아내를 잠시 깨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를 끌어안고 혜연아 미안해. 저는 제 아내 이름을 부르거든요, 지금도. 혜연아 미안해. 그랬더니 아내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날 아침부터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말이 조금씩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고 조금 괜찮아지자 아내는 베이비 박스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원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하루 쉬는데 아내가 꼭 월요일날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내가 나는 왜 아이를 못 가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있잖아. 걔 신발이 많이 닳았던데? 걔 어떤 신발 사러 갈까? 그래서 그 아이 신발을 준비를 하고 또 누구의 옷을 준비를 하고 또 거기 케어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간식을 준비를 하고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2년간 아내와 함께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딸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5살짜리 제 딸이 저희 가정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이후에 정신보건을 전공을 해서 국가기관 중에 자살 예방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혹시 우울감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리면 관심을 나에게 두면 그 우울감은 낫지 않아요. 내가 나 아닌 누군가에게 관심을 쓰기 시작할 때 사람이 낫는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봉사하기 시작한 지 제 아내 약이 정말 한 움큼이었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모든 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번의 증세도 그 약을 다시 먹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저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쳐다보셔가지고. 여러분, 사랑의 기술 중에 첫 번째는 욱을 이기는 기술입니다. 욱하는 걸 이기는 기술. 여러분들 가끔씩 욱 하시나요? 그래요? 전혀 얼굴은 그냥 이렇게 천사처럼 생기셔가지고 다 욱하실 때가 있구나. 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욱하는 순간이라는 것은 내가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일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이렇게 곰공 같습니까? 유리공 같습니까? 여러분, 유리공은요, 위치의 에너지가 클수록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산산조각이 나겠죠. 그죠?
근데 고무곡은 위치 에너지가 크면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이 튀어오릅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달라지나요? 네? 어떤 차이 때문에? 탄력성의 차이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에는 탄력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탄력성이 없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나 부부간의 갈등을 하면요, 이게 산산이 부서져요. 자기의 자아가. 그래서 짜증나고 우울하고 절망감이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와요. 갈등을 해요. 설마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하는데 막 기분 좋은 분들 안 계시죠? 누가 나를 욕하거나 힘들게 하고 비난하면 너무 힘들어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면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고통을 자기를 성장을 시키는 에너지로 씁니다. 탄력성을 가진 영혼을 가진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들의 탄력성은 어떠세요? 근데 영혼의 탄력을 빼앗아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탄력을 빼앗아가는 거. 그래서 쉽게 화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게 만드는 감정이 있는데요. 그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 수치심은 뭐냐면요. 내가 근사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근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사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근사하세요? 예전에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제가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갈 때 저희 아버지 사업이 되게 어려우셨어요. 무슨 공기청정기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처럼 공기청정기 많이 쓰지 않을 때 그걸 하시고 막 이렇게 완전히 도산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부산에 용호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산 위에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고 재래식 화장실 하나를 세 집이 같이 쓰는 뭐 이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이후로 제가 박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집에서 단 한 번도 등록금이나 뭐 생활비를 대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셨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원망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셨는데 그냥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나온 학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세운 학교인데 이렇게 동상이 이렇게 손을 내민 동상이 캠퍼스 중앙에 딱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학교로 뭐 오라 뭐 이런 뜻일 수 있겠는데 전 지나갈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등록금을 가져오라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군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제가 독도 경비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도 ROTC를 하다가 처음에는 막 선배들이 너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왜 때려 씨, 그만할 거야 하고 일반 병으로 갔더니 일반 사병은 더 때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좀 힘든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알바를 해서 우리는 2년 2개월이라 3년을 휴학을 하고 이제 등록금을 벌어야 되는데 그때 어머니랑 지금 부산국제영화제가 자주 열리는 그 남포동이라는 곳에 4평짜리 가게를 얻고 테이크아웃 뭐 커피 뭐 샌드위치 이런 걸 파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그 집은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부산에는 테이크아웃점이 없을 때였어요. 왜 시민들은 커피와 샌드위치를 들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거기는 정말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옷가게들이 많아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배달 가능.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 앞에 SS 패션이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사무실까지 있어서 20명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아메리카노 20, 샌드위치 21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의 표정을 봤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은혜로운 표정을 짓는 적이 없었어요. 너무 환하게 빛나시는 거예요. 샌드위치를 싸고 커피를 만들고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어요. 이 비즈니스의 성공은 스피드에 있다. 그래서 제가 뛰었습니다. 너무 그날 아침에 안타까운 사실은 그 옷가게가 전체 통유리, 이런 통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심하게 닦아둔 거예요. 제가 없는 줄 알고 그대로 부딪힌 거예요. 코가 내려앉고 앞니 2개, 지금도 좀 힘든데 앞니 2개가 밀려 들어가고 아메리카노와 이 샌드위치가 공중부양을 하는 게 이렇게 슬로비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너부러졌습니다. 제 당시 나이가 22살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20대 여자 직원들이 나와서 제 몸을 흔들 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에게 묻는데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저는 아팠을까요? 쪽팔렸을까요?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괜찮다고 했을 때 제가 괜찮다니까요 하고 제가 가게로 달려나갔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내가 근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쟤네들도 나이랑 나이 비슷한 것 같은데 내 모습을 보면 쟤네들 어떨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이런 거예요. 내가 근사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근사하지 않다라고 하는 저 감정이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이 수치심은요. 이가 두 개가 밀려 들어가고 코가 내려앉은 것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몸의 고통보다 더 강력해서 항상 우리의 뒷발을 앞발 뒷발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수치심이 있죠. 자기가 근사하지 않다고 느끼죠. 그러면 이 아이는요,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이거 넘어갑시다. 이 수치심의 특징은요, 이런 거예요. 자기 안에 근사하지 않은 게 좀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랬잖아요. 우리가 학력이 수치심의 근원이 된다. 그럼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학력 이야기나 학교 이야기가 나오면 막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쵸? 그리고 내 성격적인 뭔가가 안 좋으면 그 비슷한 내 성격이 나올 만한 상황이면 내가 그걸 막 피해요. 그리고 내가 가정 환경이 내 수치심의 원인이면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덮는 거죠. 우리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내 수치심의 원인이 되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우리 부부 사이에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의 특징은 뭐냐면 숨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 모교 사회교육원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5권의 책을 내셔가지고 주위에서 선생님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물을 때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질문을 받으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저요? 저 영양중학교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학력은 열등감이나 수치심이 아니세요. 예전에 가정환경 이렇게 조사할 때 부모님들 학력 쓰는 거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중조를 너무 크게 쓰셔서 저게 자랑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건 수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장할 수 있는 수치심은 그 사람에게 열등감도 수치심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수치심이 되면 자꾸 숨겨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수치심에 몸을 떨기 시작하면요. 이 수치심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욱해요. 다른 사람 공격해요. 내가 남편을 공격하고 자꾸 아내를 공격해요. 왜 수치심이 많으면 상대방을 잘 공격하고 분노하게 될까요? 여러분, 수치심이 있다는 건 자아가 약한 거잖아요. 자아가 약한데 왜 자꾸 공격해요? 이유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화내고 공격하는 동안에는 내가 너보다 힘이 있어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뇌가 기억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한번 보세요. 수치심이 강한 아이가 화를 되게 잘 내요. 엄청 잘 내요. 근데 막 화를 엄마한테도 내고 아빠한테도 내고 친구한테도 잘 내죠? 막 선생님한테도 내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당황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수치심을 가진 아이의 뇌는 지금은 내가 힘이 있다고. 기분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걸 반복하고 싶어요. 그럼 관계가 깨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되게 유명한 공익 광고인데요. 그 이라크 전쟁 반대했던 그 포스터인데 위쪽에 보세요. 총을 쏘고 있잖아요. 한 군인이. 막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전봇대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포스터의 제목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예요. 이 총구가 나를 향하잖아요. 내가 실컷 누군가를 공격했어. 화냈어. 짜증냈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잘 때쯤 되면 나는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왜 사람들은 나를 안 좋아하지?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를 왜 이렇게 존경하지도 않고 나를 좋아해 주지도 않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게 돼요. 수치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공격해요. 나한테 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불빛이 이래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 그림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안에 수치심이 있다면 이 수치심을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수치심을 해결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약함을 그대로 두고 표현하지 않으면
자꾸 그 수치심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게 부부관계에도 강력하게 영향을 끼쳐요. 제가 예전에 제가 몇 시까지 강의를 하면 되죠? 선생님? 8시까지요? 네, 제 준비한 강의의 10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해볼게요. 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이 이야기만 하고 끝냅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자꾸 가리려고 하죠. 그게 죄의 힘이에요. 그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최초의 종교적 감정을 수치심이라고 해요. 죄의 결과가 수치심인 거예요. 수치심은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수치심을 내가 꺼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부부끼리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을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부부는 수치심으로 인해서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 지금 바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의 수치심을 다 꺼내놓을 수 없다면 그 배우자에게 꺼내놓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딱 2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약하고 연약함을 꺼내놨는데 나를 비난하면 사실은 그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이야기를 했는데 나를 평가해. 그럼 말 못 꺼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도 뭔가 이렇게 죄 지은 이야기를 하거든 그걸 평가하지 마세요. 제 동생이 20년 차 지금 고등학교 교사인데요. 제 동생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고3 때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3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지금까지 그때 제 동생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동생이 들어오더니 1년 후에 대학 가겠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대학을 가더라고요. 자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놓거나 자기 수치심을 꺼내놓을 때는 그냥 그걸 평가하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2번째, 비밀을 유지하는 거예요. 절대 누군가의 수치심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한테 가서 저 사람을 도와주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이야기를 평가하지 않으면서 비밀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 수치심을 꺼내놓고 내가 그 수치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요즘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당신이 누군가의 수치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비밀을 유지해주고 그리고 그걸 평가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2번째는 읽기의 기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네, 8분이죠. 2분만 더 합시다. 네. 이거 다시 말게요. 여러분 혹시, 자, 여기 남편분들 계시겠지만,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아내분들 중에, 내가 머리를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못 알아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번쩍 선생님, 어머니 용기 있으세요? 남편분 같이 오셨나요? 다행이다. 아유, 잘 됐네. 어머니라고 부르니까 내 어머니도 아닌데, 어머니. 기분이 그때 뭐 하셨어요? 머리 뭐 하셨어요? 그거 못 알아보기 쉽지 않은데?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또 못 알아보는구나. 이건 절망감이지.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도? 오케이, 좋아요. 네네. 예를 들어 봅시다. 제 아내가 이렇게 펌도 하고, 컷도 하고, 염색도 하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여보, 나 뭐 좀 변한 거 없어?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죠.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역시 당신은 셔츠가 잘 어울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제 아내의 첫 번째 판단은 뭐냐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판단은 저 남자는 나를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보고 있지 않다. 두 번째 판단은 뭐냐면 내가 변화가 생겼는데 보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공간에 살아도 함께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부재의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나는 내 눈빛도 변한 것 같고 좀 약간 외모도 흐트러지고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뭐가 너 변한 것 같다. 너 눈빛이 변한 것 같다. 너 외모가 좀 변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한 공간에 살아도 한 공간에 같이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부재의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 느낌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부끼리가 서로 돌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돌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의자에 앉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의자에 미안해. 혹시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한 2시간만 견뎌줄래? 이렇게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만약 그런 분이 있으시면 부탁인데 내일 꼭 정신의학과에 가보셔야 돼요. 그런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it, 살아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 it, 그것에는요 우리는 읽지 않아요. 눈빛을 읽지 않고 감정을 읽지를 않아요. 그 변화를 읽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변화가 생겼는데 읽어주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가 it, 당신이 아니라 그것이 된 느낌이 들어요. UCLA의 보건심리학 교수인 쉘리라는 사람에 의하면 그러면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치유적인 경험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부부끼리 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사소한 걸 변화를 읽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펌을 하지 어머니 앞으로 더 잘 지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펌을 하니 동생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당신 요즘 운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의 작은 사소한 것, 이거는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의 아이들은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기르고 계시잖아요. 사춘기의 아이들은 모든 권위를 도전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해요. 그래서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 아이들의 변화를 읽어줘도 아이들이 뭐 쓸데없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해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사소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작고 사소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고 있다.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연구원으로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가 제가 영어도 힘들고 막 유색인종이니까 막 이렇게 차별도 당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막 세미나 하는데 내가 반이나 알아듣나 싶고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학생이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I'm watching you. 내가 너 보고 있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네가 우울하면 내가 딱 알아차릴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표현을 영어로 I'm watching you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있는 느낌을 가지려면 계속 사소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말하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모님들? 저에게 3분이 남아 있습니다. 할 말 엄청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들 갈등을 하면 이 말을 하고 가야지. 갈등을 하면 말로 해결해야 된다는 신화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 그냥 터치 안아주세요. 그리고 미안한 표정을 가득 갖고 그냥 손을 어색하게 잡아주는 것 이런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싸우다 보면 내가 싸우는데 사과해야지 하다가 막 사과를 하다가 변명을 하니까 그게 사과하는 자세야? 태도야? 이러다가 또 싸워요. 그렇게 하지 말고 터치를 하면 뇌 속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원래 옥시토신은 아이를 낳을 때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렇게 터치를 할 때 그 옥시토신이 나와요. 근데 옥시토신의 기능이 뭐냐면 빨리 끝내라는 사인이거든요. 잠깐만요. 저 사람이 내 편이야 이 느낌을 들게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잦은 스킨십을 해라. 여러분, 스킨십이 줄어들면 안 된다. 그러면 더 줄어든다. 그러니까 잦은 아주 가벼운 스킨십이라도 자주 하는 게 부부끼리의 옥시토신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넘어갑시다. 요 그림 하나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방금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3가지 이야기했죠. 수치심에 관련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 했어요? 사소한 걸 읽어주라는 이야기. 3번째, 잦은 터치를 해주라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좀 더 가까워지도록, 좀 더 그 사람을 이해하도록 노력해도요, 되게 자꾸자꾸 실패해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3가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실천을 해도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변해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주 사소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 거룩함을 만들고 그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왜 거룩하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엘리아데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반복하니까 거룩해 보인다. 여러분들 반복하면요 거기에 거룩함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소한 걸 왜 지금 안 돼? 한 번만에 다 되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엮이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하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00원 지하철을 탔는데 내가 빨리 앉고 싶어요? 그럼 어떤 사인을 보이는 사람 앞에 서 있으면 빨리 앉을 수 있어요? 가방 싸는 사람, 또 끝이에요? 지하철에는 벨이 없는데? 네네. 벨이 있다 칩시다. 벨을 누르는 사람. 네네. 그리고,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들썩들썩 하는 사람. 버스라고 해볼게요. 들썩들썩 하는 사람. 들썩들썩 하는 사람은 어제 저녁에 치질 수술을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쵸? 벨을 누른 사람은 내가 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할머니가 벨을 못 누르고 있어서 위험해 보여서 내가 대신 누른 것일 수도 있어요. 가방을 싸는 건 내가 꼭 가져와야 될 걸 가져왔나 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내 지식과 경험은 다 틀린 거죠. 맞죠? 근데 여러분, 30년간 버스를 타고 다니신 아주머니는요, 딱 버스 타고 내려 하면 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직관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 직관을 지혜라고 표현해요. 그 직관, 지혜가 언제 생기느냐? 내가 뭔가를 시도했는데 실패해요. 제가 내리겠네.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 실패가 몸에 쌓여서 임계점에 차면 생기는 게 여러분 직관이고 지혜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시도를 멈추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 하세요. 그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네. 그럼 다르게 해보세요. 그게 쌓이면 여러분 그게 직관이 됩니다. 제가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서적을 마무리할 때 썼던 한 단어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건 솔비투르 암블란도라는 문장입니다. 어거스틴도 이 말을 썼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걸으면 해결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연습하다 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교 호수공원에서 만나게 될지 이마트에서 만나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삶을 많이 연습해서 더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뵐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누신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연습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기적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 선교해 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부모 아카데미에 찾아오시고 또 함께 배우고